오늘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7장 말씀인데요, 50절이 넘는 긴 말씀이기 때문에 몇 절만 저희가 추려서 자막엔 띄울 것인데, 성경을 보면서 기도의 줄을 붙잡으실 분들은 계신 곳에서 성경을 펴시고 볼펜 가지고 줄도 그으시면서 오늘 나에게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다, 좀 여러분들 하이라이트를 하셔서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읽어가다가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에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멈추는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멈추게 하셨어요? 여기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어떤 감동을 저에게 있게 이걸 멈추게 하셨습니까? 자꾸 기도, 그게 기도예요. 그 구절이 기도의 제목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멈춰지는 분명히 어떤 구절이 있을 겁니다. 그 구절을 붙잡고 나의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1절 먼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단민의 진침에 2절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없는 군대 그리고 하나님 있는 다윗, 이게 제목입니다. 오늘 두 군대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블레셋 군대고 하나는 사울 왕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근데 둘의 공통점이 뭐냐? 두 군데 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미 사울 왕은 버렸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교만함,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본인이 왕이라 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했던, 하나님 버려버리시거든요. 지금 블레셋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없고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 없는 두 군대의 싸움의 목적이 뭘까요? 더 얻고자 하는 거죠. 땅을 더 얻고자 하든지 물질을 더 얻고자 하든지.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주에 가장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뉴스가 바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느 편을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는 갈등이거든요. 게다가 오늘 저는 그걸 모르고 미리 이제 말씀을 다 순서대로 사무엘상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하필이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어딘가? 그게 지금 가자 지구입니다. 하마스가 있고 있는 가자 지구가 블레셋 땅이에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오해가 될까봐 제가 이스라엘을 편들고 이스라엘의 다윗이 블레셋 지금 가자 지구를 이겼다, 그래서 이번에 전쟁도 이겨야 된다. 어차피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하고는 군사력을 상대가 됩니까?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무슨 국제 정치적으로 이런 이념적으로 들으실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땅 문제예요. 다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중요한 게 땅 문제입니다. 땅 문제인데 결국 하나님 없는 나라들에서 전쟁하는 이유는 탐욕 채우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없는 군대들이 싸우는 방식은 무엇인가? 군사력입니다. 힘이죠.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 등장하죠. 여러분, 골리앗은 잘 아실 겁니다. 키가 한 2m 70에 3m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인이에요. 이 거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사울을 향하여 모욕적인 말을 하거든요. 1대1로 붙어서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의 패배를 인정하고, 너희가 지면은 너희가 블레셋의 패배를 인정하는, 이런 싸움을 걸어오거든요. 철과 못을 입었는데 60kg랍니다. 무기 그 그람 수가 쭉 나오거든요.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방패를 따로 드는 사람이 있을 정도. 얼마나 대단해요. 힘이 세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센 골리앗은 지금 힘이 세니까 기고만장하는 겁니다. 왜? 이길 전쟁이거든요. 문제는 어디에 있다? 힘없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은 한없이 위축돼 있다. 지금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골리앗을 이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골리앗을 이길 전사가, 용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채 살아가는 순간들이 제법 많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논리가 많아요. 결국 더 갖고자 하는 전쟁 같은 삶이 되어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힘이에요. 내가 힘이 없으면 더 큰 힘을 갖고자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필요한 게 힘이거든요. 때로는 그게 인맥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힘이에요. 우리가 다 골리앗 되기를 원하는 거. 왜? 그래야지 무시당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바로 왕에게 필요한 건 힘이거든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힘,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힘, 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골리앗을 이길 힘이 필요한 순간에 누가 등장하느냐? 다윗이 등장합니다. 10절을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왜?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거기다 하나님도 없잖아요. 하나님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두렵고 떨고만 있는 겁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다윗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다윗은 누군가? 8째 중에 막내, 양치고 있는 허드렛이라는 막내 소년이에요. 이새의 아들 중 3명은 이미 사울 왕의 군대에 편입돼서 지금 이 싸움에 와 있어요. 형 3명은. 다윗은 전쟁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 형들에게 먹을 것 주러 왔단 말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 다윗의 등장을 눈여겨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다윗은 힘이 없거든요. 다윗은 용사가 아니거든요. 다윗과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등장합니다. 22절을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이제 형한테 주라고 한 짐을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지금 여러분 40일 동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전장에 나와서 계속 나와, 힘 있는 놈 나와, 나랑 싸워, 1대1로 붙어. 아무도 못 붙죠. 힘이 없으니까. 2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40일 동안. 다윗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윗이 그 전장에 나갈 거라고 생각을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기대하지 않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28절 좀 넘어가 볼까요? 28절을 보세요.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야, 너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너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너는 힘이 없어.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용사가 아니야.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이 얘기를 하면서 다윗에 대한 기대감이 1도 없는 거예요. 또 사울왕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3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은 대안이 되질 못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55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쭉 뒤에 이미 골리앗을 이겼어요. 5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지금 여러분, 형 엘리압도 그랬고 사울 왕도 그랬고 사울 왕의 군사령관 아브넬도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지금 뭡니까?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는 매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 가진 게 있어야 돼. 그걸 가져야 된다라는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가 굉장히 풍성하게 기도할 때가 많지만 정작 그 안에 내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이 나를 유지시켜 준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많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것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힘도 없는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사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36절 보십시오. 사울이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니까 넌 나가면 안 된다. 전쟁해봐 진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지금 다윗이 사자와 곰을 쳐서 자기의 양을 보호했던 경험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내 힘으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내 생명을 건져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3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나를 구원한 자를 여호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를 강하게 해서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다윗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45절에서 47절로 넘어가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나오죠.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주어가 계속 뭡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게 힘 주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내가 기도 응답 주시면 내가 한번 이렇게 잘 모아서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싸워볼게요. 세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주어가 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47절의 이 고백이 소년 다윗을 그 용사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하도록 하는 선언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됐잖아요. 아, 구원은 여호와께 있구나.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구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혹시 칼을 구하는 건 아닌가? 창을 구하는 건 아닌가? 그 칼과 창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 칼과 창이 있으면 내가 잘 될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왕이 교만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칼과 창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10가지의 재앙을 받는 것도 가진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의 전쟁은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이기려고 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왕권 유지하고 더 강한 나라 만드는 거예요. 더 강한 왕이 되기 위한 겁니다.
그러려면 칼과 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하여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거나 자기가 무슨 이름을 날리려고 한다거나 자기가 용사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입증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 결과가 뭡니까? 사울은 자기력을 지키려고 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언제 높여달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중심 있는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왕권을 주는 겁니다. 다윗이 언제 왕 되겠다고 기도했습니까? 언제 칼과 창에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중심 있는 자,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모욕감을 참지 못하는 거룩한 분노가 있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군대, 하나님이 없는 칼, 하나님이 없는 창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나 소년 같아 보이고 싸움의 경험이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있는 다윗, 그가 결국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심이라. 역대하 32장 7절 말씀, 성경이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칼과 창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까? 더 가까이 가야죠. 하나님께 더 붙어야죠. 그분을 더 예배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칼과 창보다 더 강함을 증명하는 삶이 돼야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긴장을 내려놓고 좀 두려움과 놀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그분께 전쟁이 속하였고 그분이 승리를 주심을 믿고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우리의 고백이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 핵심이에요. 그것 없이 밤낮 부르짖어 칼과 창을 얻어봐야 그걸로는 골리앗 못 이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